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하느라 이기기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온몸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되돌아보면은 또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또 쓸데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울고 또 낙담한 모든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1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더욱더 기도야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각 처소와 있는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또 아픈 분에게는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환영 예배가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현재 기준으로는 12시가 24시가 새로운 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상으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한 해를 맞이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주님 안에서 잠을 자게 되신 그런 우리 가족을 여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히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뜻깊은 또 올해 마지막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해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왔어요. 연세가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한 90년 동안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얘기를 듣고 되뇌이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1992년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다미성교회가 즉 이 개신교인들은 세대주의자들의 이 신학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재림을 휴거라고 불러요. 휴거, 즉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리에 일부 구원받을 사람만 쏙 빼가는 그런 이제 비밀리에 공중 재림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촬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얀색 승천복을 입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또 1999년 2000년이 오기 전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2년 2008년 예수님 오실 것이다. 2012년에 세상이 종말에 올 것이다. 수많은 연도 계산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딱 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벌써 그때로부터도 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코비드 터졌을 때 약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나 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신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시니까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안 오셨는데 내년에는 오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들을 바탕으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마지막 징조인지 한번 생각을 하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절을 많이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성경절들을 찾겠습니다. 그냥 함께 스크린과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34절이에요. 자, 이거는 왜 제가 먼저 읽어드리냐면, 이 성경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많은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날짜를 정하는 계기가 된 그런 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예수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해석을 잘 해가다가 69일에까지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요.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어떻게든 뭐 예수님 때까지나 뭐 어떤 때 그 비슷한 때까지 막 맞춰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은 갑자기 떼어내서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미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공간이 이렇게 비죠?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가 신약교회가 돼서 유대인의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예언은 우리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예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시 이 자리를 채워줬던 이방인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방법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하면 휴거될 때는 유대인들은 절대 휴거되면 안 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 사람들이 휴거되면 희한한 일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위한 예언의 때가 아니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기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는 슝 하늘로 사라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7년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때 승천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기회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 그래서 그때 완전히 없어져야 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회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시작점, 즉 마지막 7년, 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통 성경이 기본적으로 40년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 1948년에서 한 세대, 즉 40년 더하면은 1988년 우리 올림픽 하던 때, 그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한 세대가 이르기 전에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세대가 50년이 아닐까? 그래서 1998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재림 안 왔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 세대가 60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2008년까지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것, 예수님이 변덕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한국인이 보이시죠? 충격 예언,
1260일 대기근,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엄청난 대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 4월 18일에 지구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한 분이 보이십니다.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2030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이제 이런 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요. 아유, 저렇게 주장하는 분이 좀 불쌍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이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오신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선으로 이렇게 동사건으로 놓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이 되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마지막 때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말씀드립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일들은 뭐다? 끝이 아직 아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 때도 어떻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또 수많은 이단들, 교주들,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 또는 하나님이라 또는 성령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 것이되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끝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를 찾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칭 그리스도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 때다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절대 그게 끝은 아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기근과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20세기, 지금 21세기인데요. 20세기에 오면서 우리는 더 알게 되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동서이제 냉전 체제에서 베트남 전쟁, 수많은 국지전들, 지금은 이슬람과의 그런 수많은 전쟁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그리고 기근,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진은요, 1970년대 이후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볼 때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이 무려 4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의역이고, 원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이 출산의 고통이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출산의 고통이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10분 간격이 있다 그러죠? 저도 아이를 셋을 낳아서 아는데요. 안 사람을 보니까 이게 진동이 온대요. 10분마다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9분 간격으로 하시면 조금 더 진통이 있게,
8분 간격으로 더 진통이 있게, 7분 간격으로 더 아프게, 6분 간격으로 더 아프게 막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는 1분 간격으로 계속 진통이 오는데 그 진통은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전쟁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많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마치 출산의 고통과 같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천재지진, 천재재해가 우리 미국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산불, 지진, 또 한파, 그 다음에 돌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수많은 것들이 점점 더 강하게, 더 자주, 빈번하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역된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자, 전염병도 나왔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산불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곧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하게,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늘을 위하여 내가 재물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 환란은 엄청나게 큰 환란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이 환란은 1세기 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에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나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개신교가 또 천주교가 아주 많이 넘쳐나 있는, 종교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핍박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마지막 때 징조, 즉 온 세상적으로 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런 핍박이 한 가지 성취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총기 사건, 도덕적인 타락하는 사건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 그 다음에 난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과 뺏어도 돼 하고 막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몰드를 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고 죽이고 이런 수많은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드디어 끝에 대한 징조가 왔는데요.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님 이런 거 다 아니고 진짜 마지막 징조는 뭐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가 될 때에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를 찾았는데 그러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명이에요. 그럼 여전히 2배도 많은 숫자, 50억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찰나에 우리가 50억이 넘는 나머지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전도하겠습니까?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이 78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믿거나 적어도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했습니다. 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약 200만 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약 60년대 사람이니까 절반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1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반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맨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다가 100만 명이 됐으면 굉장한 성과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아니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인구가 약 1억 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 로마 제국의 1억 명 가운데 100만 명이니까 1%죠. 1%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만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한 이 복음 전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굳이 78억 명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전파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아마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것은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먼저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오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쯤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남미랑 아시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죠? 아무튼 태평양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한국 쪽에 도착하고 복음이 쫙 전파되면서 지금 이쪽으로 점점 가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 이제 미션 그 뉴스를 들으신 것처럼 파키스탄의 3대학 학장이 우리 한국인 재림교인이고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이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시고, 그죠? 인도에 또 뭐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서 또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쪽 어두운 암흑세계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죠? BMW에서는 아프리카, 한참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사람이 많이 하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인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미셔너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이미 복음이 다 돌아버린, 지나버린 유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유럽에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뉴스나 사진을 보면 일요일에 예배당에 텅텅 비고 예배당들이 이제는 박물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예배당들이 다 무슨 선술집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당이 이제는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매 하루에 한 번씩 안식일이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 정말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금 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들을 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거기는 전파된 곳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제하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가 원하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을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3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일련의 말씀들이 1세기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성취될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여러분, 다니엘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것,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싹 가지요. 마지막 시대는 이게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 천주교회와 연관을 시킵니다. 정치와 종교의 세력이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 전에 있던 나라들은, 제국들은 우리 금머리, 은가슴, 이게 동나라, 철나라 기억나시죠? 이 제국들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제국들인데 희한하게 이 넷째 짐승,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천주교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이 짐승의 세력은 굉장히 다른 세력과 달라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력들은 다 정치 세력인데 이 세력은 종교이면서 정치색이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게 교환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환권이 칼에 의하여, 즉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잠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땅에서 다른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양과 같은 뿔이 있는, 두 뿔이 있는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게 누구다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조그만 식민지 국가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거대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가 서부 개척하고 아파치랑 전쟁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최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됐다고 우리는 예언을 해왔는데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은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항이 무엇입니까? 의회는 그 어떠한 종교의 단체의 설립이나 해산에 관여할 수가 없다.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워낙 교황권의 왕권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헌법을 세우면서 분명하게 만들어놨어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 종교의 분립을 너무나 명확하게 수정헌법 제1조항에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예언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다시 없어지고 하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다에서 먼저 나왔던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는 말을 해요.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 짐승과 같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의 특징, 가장 큰 특징, 교황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이라고요. 그거와 비스무리한 형태를 미국이라는 이 짐승도 만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양당 체제죠.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은 어때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우리 사실은 재림교인들에게도 정서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가난한 자들, 이민자들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건 우리에게 맞는데,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낙태에 관한 거나 이런 거나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비성서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면서. 근데 이게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지지 세력이 대부분이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카톨릭이나 근본주의, 메인스트림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지, 그렇죠? 그리고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 텍사스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양당 체제로 계속 있다면은 공화당 중심으로, 그리고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는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사상은, 그 기독교의 사상이란 대부분이 천주교의 중심이에요. 개신교는 이미 천주교를 거의 다 따라가고 종교연합운동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천주교의, 즉 교황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이 미국에서 법령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강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달이에요. 자, 텍사스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하겠다라는 법령을 이제 만들자, 이게 뭐냐,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해요.
그럼 이런 분쟁이 있으면 결국 제일 높이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는데 그 상위 기관이 무엇입니까?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가면 뭐 미국 인구가 3, 4억이 있지만 그 사람들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법을 공부하고 대통령에 의해서 종신제로 지명된 대법관 9명이 4억 인구 필요 없고 4억이 3억이 뭐라고 떠들든지 상관이 없고 대법관 9명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관들 9명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6대 3으로 그렇게 허락해도 된다. 낙태 제한을 허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법관 9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시면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religion, 종교란을 보시면 돼요. 가톨릭, 유대인, 가톨릭, 유대교, 그 다음에 앵글리칸 또는 가톨릭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만 이 네일 고르서친가 이 사람 발음 못하겠지만 이 사람까지 만약에 가톨릭으로 치면은 가톨릭 신자가 7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치 색깔은 그 오른쪽에 어느 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가에 따라 나와요. 부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확하게 공화당의 6명의 대통령이 지원했고 이 사람들은 다 공화당 지지, 공화당의 생각, 즉 근본주의 크리스천, 천주교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은 그야말로 민주당처럼 좀 자유로운 사람들, 진보주의 사람들, 막 동성연애, 낙태 이런 거 다 허락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정확하게 텍사스의 표결이 어떻게 났어요? 6대 3.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일요일 법령이 딱 내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대충의 종교자유부와 또 다른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단체가 우리 교회 말고도 또 있어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겠죠. 그럼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 또 이 9명이 여기서 사람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고 바뀌고 하겠지만 이 9명이 결정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9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톨릭 신자들 또 한때 여러분이 가톨릭 신앙을 해보셨던 분들 또는 친척들 가운데 가톨릭 교회로 다니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가톨릭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절대로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교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사제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아예 크리스찬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런 내세와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그러니 이 대법관들이 결국 마지막 어떤 선택을 할 때 천주교 교황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이미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또 최근에 한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코비드를 통하여 전염병이 창궐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면 예배 금지, 교회 가지 마. 교회 문 닫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법을 지킨다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일요일 협령 내릴 때도 우리 교회 안에 2가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들은 교회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지.
우리 안식교인들이 막 이상하게 비난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문 닫고 계속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른 반면에 이거는 이제 짐승의 표가 분명한 날이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성수하라는 그런 법령이 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환란의 때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요. 화이트부인의 글은 틀렸대요. 또는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걸로 좀 찾아봐야 된대. 그거는 1880년대 미국에 이미 일어났던, 각 주별로 일어났던 이 썬데일로, 블루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성취된 것이지 지금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은 그게 갑자기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이 수많은 일들이 출산의 고통처럼 너무 빈번하게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대체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공황들, 도덕적인 타락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종교계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이건 하나님의 화가 나심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종교에 더 의지하면서 종교가 정치로 이렇게 오는, 정치가 종교로 간다고 하든지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뒷부분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했죠. 이게 뭐냐면은 강신술 운동입니다. 모든 개신교, 천주교, 심지어는 다른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들은 얘기와 수많은 미디어와 소설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신술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저 아직도 유대교 그 옛날의 그 법대로 지키는 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세상에 이런 천재재변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재변의 원인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일요일 법령이라는 게 미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법관 가운데 유대인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인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거는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의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나리오였냐면 유대교는 아직도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종교마다 어떤 그들의 신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륵 보살이 오는 것을 불교는 기다리고
이슬람에서 마호멧이 다시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와 관련된 어떤 신이나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강신수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거짓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의 큰 장자 같은 교황, 내가 열쇠를 줬으니 교황의 말을 듣고 종교연합을 하여라. 종교연합운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이 이슬람과 힌두권에도 더 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종교연합운동이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와 기사를 보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연합운동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선명하고 서로 쌍방이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되자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마 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알라가 나타나고 거짓 미륵복살이 나타나면서 실은 이름만 다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고 예수였다. 이러면서 천주교 중심으로 종교연합운동을 지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요일 법령과 또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되는 것들이 다 동시대, 그리고 마지막 징조인 또 강신술의 운동,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이 한꺼번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잠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는 찾았어요. 맨날 예수님 온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가? 전쟁도 아니었고요. 기근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도덕 타락, 뭐 전염병,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도 다 아니었어요. 거짓 그리스도 막 이런 것도 다 맞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정치 세력이 거룩한 것에 종교 세력과 연합되는 것. 즉 미국의 형편으로 보면 수정 제1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항 종교의 분리의 이 조항이 아마 무시되든지 없어지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이미 손을 잡고 맹세를 한 개신교의 연합 세력이 공화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꽉 잡아서 미국을 성경적인 사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동성애도 금지하고 낙태도 금지하고 일요일을 성수해야 한다. 일요일을 장사하지 말고 스포츠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종교 행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드는 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마치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형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강신술 거짓신들과 선지자들과 죽은 세인트 썸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바로 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에게로 쏠리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정말 개국이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를 계속 바라봐야 되겠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들을 유심히,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계속 자연재해는 일어나고, 코비드가 왔는데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올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보면서는 준비는 하되,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어떤 시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를 유심히 보면서 결국에는 일요일 법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때를 진짜 알려주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찾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그러려니 하는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면서 예수님 직접 말을 했거든요.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진실로 속교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그 생 가운데 정말 그 세대 안에 예수님이 진짜 다시 재림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지체에 관한 이유와 고민이 1세기에 더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못 하시는 것이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458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견 69페이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말 마지막 징조가 또 하나 이게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땅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땅끝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에 진정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지리적인 땅끝까지 전파가 되겠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이 예배가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과연 준비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낯을 좀 피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어떻게 될까요?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제가 전파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침례를 받고 주님 안으로 수많은 힌두교인들과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이슬람교인들이 다 주님께로 준비된 사람들 다 오겠죠. 그러면은 이 소식이 동북에서 들리는 소문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남방왕을, 북방왕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권을 자극시키고 그가 나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핍박의 불길을 뒤집히고 하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정확하게 어떤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림이 더 일찍 좀 더 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날 밤 안식일 환영 예배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루라도 더 빨리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올해 예수님 재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한 사람은 이거하고 저거가 아니라 다 합쳐서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데만, 성교에만, 영혼 구원에만 모든 에너지를 투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늦은비 성령이 마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인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서 예수님 재림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만 경험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그 무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죄의 결과를 맛보지 않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다 맛봤지만 가장 큰 것,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주님? 우리 그 특권에 저와 여러분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해 2022년에는 더욱더 우리 모든 글랜디엘 성도님들과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열심을 내물었어. 2022년에는 그만큼 더욱더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속히 오셔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다 같이 우리 하늘로 승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맘이 피곤해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시온이 바라네 오 은혜로우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연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볼자 그 수요 적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조는 자 깨우고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띠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게 하소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의 땅끝이었습니다. 저 멀리 중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세상의 땅끝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없애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정말 1세기의 초대교인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빨리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하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이 시대 안에 이 사업을 정말 다 마치고 모두 다 승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이제 몇 시간으로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